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러 정말 먼 데서도 오시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이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또 우리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젯밤에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5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5장 1절은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칭의를 받게 된다.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칭의를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동기를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종교 개혁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천주교와 신교, 기독교를 이렇게 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개혁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반항자다 이런 의미가 더 깊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걸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늘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보는데 참으로 뭐 이름을 거론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늘 존경하는 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부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유명한 것은 평생을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세속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제적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젊은 날을 탕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어머님의 그 마니카 여사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기 권사님의 기도 속에 복음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것을 듣고 참 감동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감동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즉 칭의를 입은 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간단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믿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성별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에서도 내가 BC 예수 믿기 전, AD 예수 믿은 후,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를 받은 후에 우리가 과거에 믿던 이강평에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움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아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원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화해를 시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 존재 영역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과 평화의 화평의 교제를 영적으로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평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초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가 없이는 아무도 바람직한 인간으로, 바람직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영적 교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화평을 나눔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나누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성도는 횡적으로 반드시 형제들과 이웃들과로 평화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제와 이웃들 사이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라고 바울 선생은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이 화평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폭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입는 것은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주변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정말 이 평화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의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 세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퍼집니까? 예, 선교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칭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아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칭의,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이 가지는 생활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것이나 또 세속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예수 믿기 전에 Before Christ의 나의 삶은 과거에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게 속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영적인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의 내 모습, 쉽게 말해서 과거의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과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인기 얻어야 되겠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머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칭의를 입은 이후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도가 돼서 어떤 사람 목사가 되는데도 보니까요. 참 이 목회자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뭘 좀 잡아볼까 그리고 머리가 되어볼까 라고 해서 세상 정치를 교회나 정말 교단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하는 걸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칭의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해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이런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바울 선생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학문과 자기의 모든 가문과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죽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칼빈 같은 사람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칼빈 같은 사람이나 바울은 자신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이 말은 오직 only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사상을 다 성경을 조명해서 용어도 만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움을 입는 성도들의 삶도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사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금은보화를 소유한다, 뭐 권력을 갖는다, 인기와 명예와 지혜를 갖는다, 이런 거 다 예수 믿고 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의해서 기쁨을 얻지도 않고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고 내 기쁨,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의 받은 자는 온전히 내가 나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호와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까지 우리는 발전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갖게 하는데 이것을 내가 마치 어떻게 완전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칭의를 입은 자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환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를 입은 자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의로움을 입은 자들, 성도가 된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는 자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가진 기쁨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기쁨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에 항상 소망의 즐거움으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또한 자기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자신을 연단시키며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도자기 하나가 이조 백자 고려 청자 그러면서 지금 몇억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가 아름답고 귀한 도자기가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다 알잖아요. 정말 여러 번 뜨거운 불에서 구워질 때 그때 비로소 도자기가 되고 값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연단 속에서 자꾸 연단을 시킴으로 더욱 견고한 십자가의 믿음의 용사로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삼위일체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총의 길을 마련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현재 삶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그 사는 삶 느끼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편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고통 중에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감사해, 자기 의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환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연단이 올 때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낙오가 되어서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 그렇게 동의하고 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떤 노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노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깜짝 놀라요. 노력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나를 위해서 견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강한 순결한 마음의 신앙을 갖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칭의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징의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산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우리 51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천다 환한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